얼마 전에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한 청년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참으로 10여 년 동안 연락이 끊겨서 궁금했었는데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고,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몰라보기 변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밌는 것은 한 친구는 짝꿍이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 다니면서부터 나는 사회학과 교수가 될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한 중학교에서 사회 담당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그때 유행했던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에 심취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늘 얘기했는데 삼수 끝에 한의대에 들어가서 지금은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한 여학생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저 여학생하고 저 여자친구랑 꼭 결혼할 거야, 늘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 여자친구와 결혼했더라는 겁니다. 그루지아 속담에 아무리 거창한 일도, 아무리 하찮은 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씨앗이 되어 결국 그 열매를 맺었던, 그래도 비슷하게 갔던 친구들을 보면서 역시 계속해서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다 보니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친구들을 보면서 역시 말, 그리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은 안 하면서 꿈만 거창하다면 그건 몽상이고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비전이 있지요. 누구나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구나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그 비전의 크기가 다릅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돌진하고 있다가 좀 쉬고 충전을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명절이고 연휴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래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휴가 끝나면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일하기 원해서 그 사람을 택하신 이후에는 꼭 그 사람에게 고생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 또는 자기랑 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만을 시키려고 하지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의 야생화처럼 들판에서 강한 비바람을 맞고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수종자처럼 살게 하십니다. 수종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들판의 야생화처럼 살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창조주를 찾게 되는 겸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수종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이 끝나기 전에, 고통 중에, 그리고 고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땅을 바라보고 고통으로 인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고통 중에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듣는 게 경청입니다. 그러면 그 경청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비전이 있지요. 꿈이 있지요. 크기는 다릅니다. 원하는 비전도 다릅니다. 또 그 비전,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걸어가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길게는 인생의 목표, 또 짧게는 1년, 2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의 나의 모습을 아마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는 비전,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특징들이 있죠.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안락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가 일단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생각할 겁니다. 회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또는 그 회사를 다닐 때 그 네임밸류,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회사가 비전이 있는지, 복지, 후생은 어떤지, 아니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지고 난 후에 그 회사를 선택하든 또는 다른 회사를 선택하든 할 것입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무엇을 갖고 선택합니까? 나에 관한 겁니다. 내가 계속 다닐 수 있나?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내가 받는 월급은 어떤가? 내가 누릴 복지 후생은 어떤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회사 근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입지 조건을 따질 것인가? 그리고 재정 조건을 고려하겠죠.
전세로 갈까? 반전세로 갈까? 아니면 대출을 좀 받아서 아예 주택을 구입을 할까? 그러면 구입을 하면 투자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서 이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합니다. 뭘 갖고 결정합니까? 그 곳으로, 그 집으로 이사할 때, 전세든 구입을 하든 그렇게 할 때 그게 결국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것이 결정의 내용이고 그것을 파악한 후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결정하고 또는 이사를 결정하고 또 수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또는 결정했는데 막상 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된 적이 별로 없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어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을 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정들을 하곤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죠. 밤을 새가며 끙끙거리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더 유익할까? 무슨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하면 무엇을 또 잃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렸더니 오히려 엉뚱한 결론이 나오고 생각하지 않았던 미래가 펼쳐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이게 인생이려니 하며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또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은퇴하고 노후를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면 이게 다 인생이고 고생한 것 보답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젊어서 고생한 후에 나이가 들고 은퇴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전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 우리 영토가 될 것이다. 내 영토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전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저 영토를 내가 가질 거야. 왜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토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고 말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의 영토로 주리라, 너희의 영토로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요단강이 한참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범람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궈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 강물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한 발을 내디디는 순간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가나안 땅을 찾으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적을 경험하며 건넜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살고 있던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나갔습니까? 가나안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 두 개의 벽이 있어서 튼튼했습니다. 그 벽들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든지 내벽과 외벽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성벽 위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튼튼했으면 사람들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고 7일째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인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건너고 공격했더니 정말로 요단강이 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할 때 북경에 잠깐 들렸다가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한국 유학생 집회 코스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몽골로 들어왔는데 몽골로 들어와
생활하면서 잠을 자는데 깨어났습니다. 새벽에 깨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술에 말씀을 부어줄 터이니 한국 유학생 집회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가 중국의 노동절 기간이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노동절 기간에 쉬면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너무 붐벼 기차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몽골에서 북경까지 가려면 기차를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제때 갈아타지 못해도 제때 도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북경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결국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사려고 갔는데 예상대로 사람들이 줄을 쫙 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표를 파는 창구가 하나 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쫙 분산되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선교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개찰구에 가서 그 창구에 가서 북경까지 가는 침대 칸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담당 직원이 리스트를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침대 칸 표가 아직도 있네? 그래서 결국 침대 칸 표를 얻어서 북경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북경 코스타의 집회에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북경까지 오게 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없었는데 코스타 집회에서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세면 고향을 떠났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인데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는 어디로 갈 것인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다 예정하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것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75세나 되었고 더군다나 부모와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 땅을 그리고 떠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떠나라는 명령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비전의 삶이요, 이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평안함, 그 평안함을 바탕으로 한 담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가나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요단을 건널 때는 요단을 건너는 이적을 행하여 주셨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과 순종으로 인한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형을 하루 앞둔 사형수가 곤히 깊이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로 인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펼쳐질지라도 베드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비전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삶의 방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이적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따라 살 때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모두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부천사를 끌어주는 션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사를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션 정혜영 부부의 첫째 딸 하음이가 16살을 맞이했는데 그에 관한 기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음이의 아버지인 션이 하음이에게 SNS로 글을 보낸 건데 그게 기사화된 겁니다. 그 글을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음이에게 보내는 글인데 아버지는 하음이가 너무 이 땅에 태어난 날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어떻게 하든 하음이를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음이를 키울 때 도우미 아줌마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션과 정혜영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늘 맞벌이 부부고 바쁜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데리고 다녔고 도움을 받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우미 아줌마의 협조를 받지 않아서 모을 수 있었던 돈, 그리고
돌잔치를 하면은 지출하게 될 비용, 이걸 모아서 2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음이의 돌잔치를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음이 엄마가 손수 만든 작은 케이크를 갖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 2명, 귀가 들리지 않아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 1명, 총 3명의 수술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이를 전달하며 돌잔치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음이는 돌잔치를 할 때 어떤 돌잡이를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음이는 돌잡이를 할 때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매년마다 하루에 10,000원씩 저축을 해서 하음이 생일이 되면은 그 1년 동안 모았던 365만 원을 어린이 재단 이런 곳에 기부를 해서 아이들의 수술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음이가 9살 때 아빠가 연탄 기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은 하음이가, 9살 난 하음이가 자기 저금통을 갖고 와서 추워서 떨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고 싶다며 저금통에 있는 돈을 다 모아 1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빠에게 주었을 때 그 아빠는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6살을 맞이하여 이번에도 역시 1년 동안 모았던 365만 원을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게릭 요양병원이 설립이 되면 그 한쪽 벽면에 기부자로 하음의 이름이 새겨질 것인데 그것이 16번째를 맞이한 하음이를 위한 아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음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서 하음이로 지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음이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하음이가 다른 손을 펴어 도움을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글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며 살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선택해야 할 때, 그 사람이 결정해야 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적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평안하고 평안을 통해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이것이 진정한 비전의 모습임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했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